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를 이해시키기 위한 예화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러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냐고 물으시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이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이런 내용이죠. 어, 지금 혹시 영상이 보이시나요? 예, 여기는 유라 축하해. 너 자전거 잘 탄다. 엄마야.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크로우 밀리오 뮤지엄이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술관에 들어가는 길은 차로 들어가도 되지만 가족들하고 여행 가서 자전거 타고 여기를 이제 쭉 타고 들어갔는데 너무 미술관의 아름다운 자연과 천국 같은 시간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크로우 밀리오 뮤지엄은 이제 미술 예호가들에게는 마니아에게 알려진 엄청 유명한 미술관인데요. 특히 인상주의 화가나 네덜란드 화가들의 엄청난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크로넨밀러 미술관은 세계 최고의 뭐 빈센트 반 고흐나 클로드 모네, 파블로 피카소, 피에트 몬드리안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컬렉션의 볼륨 자체가 빈센트 반 고흐 뮤지엄이 이제 암스테르담인데 거기 다음으로 세컨 라지스트 빈센트 반 고흐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가장 유명한 미술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거기서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런 그림들이 그냥 너무 교과서에서 봤었을 법한 책에서만 봤었을 판 이런 그림들이 너무 무심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냥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그래서 이 미술관에 가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미술관에서 본 그림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외젠 드라쿠아라고 이제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선한 사마리안을 주제로 한 그림입니다. 혹시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 좀 짙은 색채의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면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레위 제사장이 보이실 겁니다. 레위 또는 제사장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외면하고 성경책만 보고 지나가 버리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고 두들겨 맞은 자를 자기 말에 힘겹게 태우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무엇이 좀 느껴지시나요? 혹시 나는 이런 게 좀 이 그림에서 보여진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 분 한두 분 정도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최 교수님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과 어떤 심상이 떠오르시나요? 어려운데 어떤 상황일까요? 뭔가 말에 태우려는 것 같기도 하고 끄집어내려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어 말을 뭐 태우려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 말을 태우려는 게 어떻게 보이죠? 뭔가 안 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태우 아 네. 아닌가? 예. 맞습니다.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의젠 덜로크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좀 진지하고 어두운 색으로 좀 그렸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안이 지금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자기네 동족도 버리고 간 사람을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말에 태우는데 말에 태우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끙끙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건 어렵다는 걸 좀 표현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건 자연스럽고 우리 인간의 본성에 그냥 맞는 그냥 철길을 따라서 가는 그런 레일로드를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 있는 오르막길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선한 일을 할 때 힘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어떻게 보면 근육질로 보이는 선한 사마리안조차도 이 선한 일을 행하고 남을 이렇게 돕는 일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착한 일은 굉장히 어렵고 고된 일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 같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 사람은 레위인 혹은 제사장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과 어떤 영적 깊이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제시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 실천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1849년에 외젠 드라큘라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빈센트 반 고흐가 또 따라서 그립니다. 보실까요? 똑같죠, 그림이. 이제 1890년에 빈센트 반 고흐가 이 외제인 드라큘라 그림을 똑같이 묘사하는데요. 어때요?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비슷한데 다른 느낌? 아까하고는 색깔이 좀 어떤가요? 색채가? 훨씬 좀 더 밝고 좀 밝은 색깔들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원래 빈센트 반 고흐가 이때가 막 자기 귀를 자르고 그다음에 친구하고 헤어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받으면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생레미의 생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보호를 받고 약도 먹고 좀 상태가 좋은 상태여서 색채나 그림이 좀 아름답게 그려졌죠. 그래서 저는 당시에 조금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 빈센트 반 고흐가 굉장히 밝은 색채와 희망과 위로를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그림에서는 이 근육질의 이 남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이 말에 올려 태워지는 이 강도 입은 자를 조금 더 의지적으로 말에 기대고 있는 상태를 그리면서 말 위에 올려 태워지는 이 강도를 굉장히 연약한 상태로 그려서 이 강도를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아까 외젠 들로아코라는 선을 행하는 이 사람을 자신하고 좀 동일시했다면 이 빈센트 반 고흐는 말에 올려 태워지는 연약하고 힘들어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동일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약해져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쪽 봤던 그 본인의 깨어져가는 영혼을 그리스도에 의탁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고요. 또 반면에 이 위선적으로 지나가 버린 제사장이나 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제도 정확하게 그림을 통해서 그를 향해서 손가락쥐고 불화했던 폴 고갱, 싸웠던 폴 고갱, 그리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지고자 했던 마을 사람들을 고발하고자 하는 연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노 밀러 뮤즘에서 이 그림을 정면에서 마주 비치게 됩니다. 저는 빈센트 반 고흐가 세 개의 성화를 그렸는데 그 중에 한 성화를 여기서 보게 되고 한 성화는 빈센트 반 고흐 뮤즘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림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모아서 묵상하고 또 나름대로 공부해서 올해 3월에 다음 달에 이제 명화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어,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출판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책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림을 좀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 뭐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보겠지만 기회와 더 좋은 배움의 땅을 위해서 지금 미국으로 가려는 한국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130년 전에, 140년 전에 미국에서 이름도 없고 빈곤과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했던 한국에 어, 제발로 찾아왔던 7인의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분이 유진벨 선교사님이고요. 그다음에 오웬 선교사님, 포사이드, 우슨, 쉐핑 이런 선교사님들이 유명하시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좀 대입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어, 미국 켄터키주에서 태어나서 프린스턴 의과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1904년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를 조선에 입국했죠. 지금으로 보면 한 120년 정도 됐네요. 이 포사이 선교사가 그 처음에는 어, 전주로 왔어요. 전주 예술병원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괴한들도 많고 뭐 공산주의자들도 많고 그래서 밤에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았는데 한 지역에 한 사람이 그 밤에 괴한들한테 어, 두들겨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부상을 입고 물건을 빼앗긴 일이 있어서 포사이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의사가 귀하고 응급실이나 이런 조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손길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와서 저 좀 치료해 주세요 하니까 포사이 선교사님은 이제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정성껏 치료해 주죠. 이제 밤이 늦어버린 거예요. 너무 치료하다가. 그래서 포사의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포사의 선교사님한테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밤에 밤길이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포사의 선교사님이 그 집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낮에 왔던 그 괴한들이 다시 그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다시 또 구타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구타를 하냐면
두개골이 부서지고 귀가 잘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대로 포사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었으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어서 주변 선교사님들의 동요에 의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갔다가 정말 대단한 점은 그런 상황이면 저 같으면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은데 1년 뒤에 한국의 목포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몸을 낳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초인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포사이 선교사님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 목포에 있는 병원에 있는데 오웬 선교사 부부하고는 거의 뭐 어, 삶을 나눈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면 미국에서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친구이자 영혼의 친구이자 동역자이자 신앙의 동역자인 그 친구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사이 선교사가 그 질병이나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자였나 봐요. 그래서 오웬이 죽어가니까 포사이드한테 오웬 선교사하고 같이 있던 유진벨 선교사가 빨리 와달라고 광주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포에서 광주는 거리가 100km인데 조랑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다닥다닥. 근데 조랑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멋진 말이 아니고요. 정말 굉장히 느린 자동차로 치면 포르쉐가 아니고 뭐 포니 같은 그런 차를 타고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한 80km쯤, 한 20km쯤 남았을 때 거기서 희미한 구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여자분이. 그 여자분은 나환자였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나환자는 사람의 취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걸식하고 또 살아가는 거죠. 근데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고 그 추운 날씨에 어, 살려주세요 하고 포사이 선교사가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포사이 선교사는 자기가 친구가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20km 앞에 두고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여인을 말에 태워서 어, 걸어가고 본인은 터벅터벅 걸어가게 됩니다. 아까 선한 사마리아의 그림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를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광주 제중병원에 도착하죠. 지금의 그 광주 기독병원 제중원에 도착하는데 이미 오웬 선교사는 돌아가신 다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웬 선교사의 부인과 사람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자기 제일 친한 친구, 자기 제일 친한 가족이 죽어가는데 지금 빨리 달려와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이름도 모르는 다 죽어가는 거지 같은 냄새나는 나환자를 자기 말에 싣고 나타난 거죠. 그 상황에 이 폴사이드 선교사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래서 그때 당시를 좀 회상하면 오웬 선교사는 이미 죽어 있었고 오웬 선교사 특히 부인의 눈빛은 황당하고 그지없는 원망의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오웬 선교사님이 그 같이 온 여자에 대해서 그 선교지의 잡지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은 수개월 아니 몇 년은 빗지 않은 듯했다. 옷은 넝마 조각처럼 더러웠고 손과 발은 퉁퉁 부어 있었고 상처 투성이었다. 모든 게 견딜 수 없는 악취를 풍겼다. 발 한쪽에는 집신이 다른 발 안에는 썩어서 두꺼운 종이 조각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걸을 때마다 절뚝거렸다. 이런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어, 포사이드 선교사는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광주 기독병원에서 수련받은 사람으로서 이 낯선 선한 사마리아의 그림을 보면서 어,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 이야기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동료 선교사의 죽음과 누구에게나 깊이 대상이었던 죽어가는 나 환자 여인 사이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죽어가는데 차를 몰고 막 이제 그 친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손을 내밀면 그 친구를 선택하실래요? 길가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지 같은 사람을 어, 구원하려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미 운명을 한 동료 선교사와 관계자 앞에서 낯선 나환자 여인을 말에 태우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에 대해 오해인 선교사의 부인의 가족들의 원망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내가 바로 그랬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 앞에 탄식을 내뱉으면 저는 그 미술관 앞에서 잠시 동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나라면 어땠을까? 근데 제 아내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아내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좀 다르게 생각한대요. 이 포사이드 선교사나 사마리아에는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래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은 선택을 반복했었던 사람들로 생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런 자세, 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해 보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감동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 어, 어려서 깡패였던 사람이었어요, 광주에서. 근데 유진벨 선교사님한테 전도를 받아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가 유진벨 선교사님 재중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의료 조수로 일하고 있었고 의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분이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나환자를 데리고 와서 그 나환자가 팔에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힘이 없어 툭 떨어뜨리니까 그 최용종한테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자네 저 지팡이 좀 주워주게 했는데 그 안에는 갖은 고름과 염증으로 가득해서 그 지팡이를 자기는 못 집었던 거죠. 너무나 이것들이 너무나 더럽게 느껴지고 너무 그래서 근데 홀사의 성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지팡이를 딱 들어서 그 나은 자를 데리고 재중원 옆에 있었던 그 눈총을 받으면서 벽돌 가마에 그 환자를 옮기고 정성껏 치료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삶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본 최영종은 너무나 큰 충격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순간을 계기로 정말로 다시 한번 회심하고 광주 최초의 장로가 되었고 그 이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소개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정말 초인적인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낳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위대한 이 폭사이드의 사랑은 그 광주 한센병원이라는 나환자 병원의 효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유진배를 비롯해서 광주에서 나환자들을 이제 돌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환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광주에서 이제 원성이 자자하니까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광주에 가장 부촌이 되어 있는 현재 봉선동에 아까 최영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거대한 땅을 또 기부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나환자 병원을 만들고요. 근데 그 광주에서는 그 당시에는 변두리였는데 거기서도 또 원성이 자자해서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으로 일본 총독을 독촉해가지고 쪽으로 손양호 목사님의 헌신과 여러 가지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그런 헌신으로 옮기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여수해양원이 또다시 소록도로 또 옮겨지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작은 병원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초인적인 사랑과 복음의 씨앗으로 생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역사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광주 기독병원 그 나은자촌의 나은자병원의 그 정신이 지금도 결핵 환자를 돌보는 결핵병동으로 이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알았던 미국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친구 그 30살 때 그 이름도 모르는 나라 가가지고 죽어라면 얻어맞고 고생하다가 다시 한국에 가가지고 10년 후에 한국에서 스프로라는 그 언론 피버에 걸려가지고 어 40살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어 되게 정말 성공한 인생일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을 낭비한 거 아닐까?'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엄청난 한국의 여러 가지 사랑의 씨앗을 심고 한국 근대화에 기여하고 이런 스토리를 지금 저희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런 스토리의 영웅적인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저희 눈에는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하고 있는 내 오늘 하나의 선택과 내 하나의 사랑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큰 기대감, 내 시야를 벗어나는 내 역사와 내 생애를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런 분들의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 사랑을 좀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낙도에 있는 이제 무의촌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 우찬 형제, 그다음에 주영 형제, 반가.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빠이빠이. 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잘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납도를 한 달에 한 번씩 타다 다니면서 필요한 무의촌에 의료의 손길을 좀 전해주고 그것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흥종이라는 사람을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원래 이름이 최영종이었고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회심한 다음에 최흥종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망치라고 불리는 주목으로 했었고 유진벨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변신해 나가기 시작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모시고 왔던 그 당시 한센병 환자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충분히 그로테스크하고 멀리하고 싶었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센인의 지팡이 내용이 여기 오른쪽에 써 있고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흥종은 포사이드 한센병 환자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일그러져 있었다. 위대한 변신이 이룩되는 순간이었다. 이 지팡이 하나에 본인의 삶이 바뀌는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포사이드 만남을 이유로 최영종은 최흥종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평생 가난하고 병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1910년에 그 전에 식민지가 아니었 1910년 한일 병탄이 있으면서 최영종은 근대 지식인으로서 시대적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 사회운동, 빈민 구호 활동에 삶을 쏟았고 우리가 말한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근대사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독립운동에서 크게 기여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최웅종은 생애를 좀 봐보면 3.1 만세운동으로 투옥되기도 했고요. 평양신학교를 좀 목사를 취입했고 선교사로 파견되기도 했었고 나중에 보면 해방 후에 김구가 2번이나 찾아와서 백범 김구가 정기에 나가기를 2번이나 요청했으나 자신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살겠다 하면서 정계 진출을 거부하고 평생을 청빈하게 그렇게 정말 근대화에만 이바지하고 트루한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쩌면 나도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거늘 나란 작은 자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고 무언 없는 사랑 앞에서 저는 오늘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구원의 감격으로 일상의 예배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 일터 선교사로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은혜 입은 자의 자세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전부 다 끝났고요. 오늘 여러분의 기억에 내가 지금 미국을 향하기를 또 기대하거나 원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또 미국에 있었던 의사 선생님들,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이름 모를 나라로 와서 한국을 섬기고 도와줬는데 어느 곳을 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인드로 우리 삶에서 일터에서 임하고 있는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던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주말까지 그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좀 화두를 두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때까지 탑팀장하고 박종원 원장이었고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경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영화 감상도 있고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있고 또 동영상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환자들한테 일률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또 종교 강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그리고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한테 기도하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이 먼저 기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손을 맞잡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고요. 진료 중에 모든 환자들 다 기도하진 못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주사를 놓기 전이나 환자들이 특히 그런 마음을 주시는 환자들인 경우에 저는 환자한테 손을 얹고 그냥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는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내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충분히 능력이 있고 제 마음을 내가 기도하지 않은 제목까지 하나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꼭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어떤 액션이나 제스처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환자에게 또 저 같은 경우 이제 워낙 시술이 많기 때문에 환자를 이렇게 눕거나 옆으로 있는 경우에 환자한테 손을 얹어요. 그리고 한 10초, 15초라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역자들을 불러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역자, 해당 리더십이 그분을 통해서 평생을 섬에서 같이 살아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한테 등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교회를 다닌 분들은 그냥 스킵하고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은 꼭 현재 리더십의 목사님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그 제 진료 현장에서는 거의 침묵 기도를 하게 되고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붙잡고 얼굴을 마주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페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최원광 교수의 이제 그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최 교수님이 더 해주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침묵으로 손을 얹고 환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그렇고요. 저 선교 쫓아오는 분들도 한 번 오면 안 와요. 그만큼 힘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말 한국까지 가는 게 2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또 1~2시간이 걸리고
가서도 쉽지 않고 시간에 쫓기면서 일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낙도 성교는 그렇다 치고 일상에서도 많이 지치고 힘들죠. 그것들을 버텨내는 것, 그 안에서도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막 초월적인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버텨내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억지로 버텨내는 건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정말 저는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징하다. 내가 또 이 사람 또 말에 태워서 가야 되네. 내 친구는 죽어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월적인 예수님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오해인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고통스럽지 않고 쉬워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뜻이기에 내 뜻과는 다르지만 버텨내는 것,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것, 어,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매가 겪는 그 삶을 어, 하나님이 주시는 뭐 초월적인 능력으로 내가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하며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인정하면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고 그게 제대로 살고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의사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늘 도전이고 어, 저도 어쩔 때는 뭐 뒷걸음질 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이 지팡이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다음번에 만나는 좀 꺼려지는 환자를 마치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인내심 그리고 사랑이 있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네. 보통 한국에서는 명절이나 이제 휴가를 써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쫓아갔어요. 근데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이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쏟아 부어주고 오는 그런 의료 형태에 대해서 뭔가 더 나은 방안이 없을까 고민들을 했었고, 그 가운데서 한국 내에서 의료 선교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시골조차도 병원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국에 무이촌이 없을까 생각하던 차에 소외된 섬들을 소개받아서 쉬는 날 저는 그렇게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이게 더 지속적이고 또 현지 리더십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서 지금 7년째 해오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어, 은퇴하기 전까지는 지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또 저도 미국에 가게 되면 뭐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나 시카고 미술관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어, 확인하고 거기서도 필요한 내용들 있으면 이제 책이 지금은 이제 유럽 명화들 위주로 좀 돼 있는데 일본 2편은 일본 서양 미술관의 내용들 또 다른 뭐 호주나 미국 쪽 미술관의 이야기도 좀 담아서 책을 계속 써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제 극동방송이라고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4월부터 일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계속 제 내용을 소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편이면 그 소스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써놓은 책이지만 원치 않게 계속 책을 쓰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편 일본 편, 다음은 또 미국 편도 쓰고 싶은데 미국에 가서 최 교수 제 친구지만 랩도 방문하고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 더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바람입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굉장히 작은 스몰 그룹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임팩트 있게 작은 소규모의 그룹이 그 모빌리티 있게 잘 움직이는 그런 걸 선호합니다. 배를 타야 되는 특성상 너무 많은 인원이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성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내과적 질환이나 곳곳에 이제 뭐 보건지소나 약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거의 다 잘 드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만성 질환에 대한 처치는 제가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근골격 질환, 신경질환 뭐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제가 간다고 해서 한두 번 주사 놓는다고 해서 그분들의 병이 낫겠어요? 아니죠.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무태에 있는 다른 크리스찬 의사나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해결시켜주는, 예를 들면 며칠 전에도 한번 갔었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다리가 이게 하지정맥류가 있어가지고 엄청 다리가 아프셨는데 다른 병원 갔더니 무릎 아프다고 약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베슬 비너스 인서피션시 문제였는데, 그것들을 제가 초음파로 찾아서 또 우리 최영광 교수님이 마침 소개해 주셨던 박영선 선생님 통해서 또 전주에 아는 분들을 또 소개받아서 하지정맥류 보시는 분한테 이렇게 리퍼해서 실제로 해결을 받은 적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지 저 혼자만의 것들은, 저는 그냥 제가 전선에 나아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연결해 가서 우리의 여러 가지 네트워킹으로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사가, 모든 과의 의사가 다 같이 가서 섬을 진료하는 건 저는 인력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사람이 가서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해결 못한다 그래도 이거는 그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런 방향의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의사로서 제안해주고 제시해주는 것만 해도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 명이 가서 막 팀을 짜서 단기 선교 같이 막 이렇게 그룹으로 몰려가는 것이 섬에는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섬에 가면 섬의 주민보다 진료진이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미스매칭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장 이피션시한 그런 방법과 형태는, 저는 스몰 그룹이 가서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현지 리더십을 격려하고, 또 한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 타고 나와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연결해 주는 것, 저는 그런 방향의 진료를 하고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묵상과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동을 나누고 싶어서 책도 쓰게 되는 것 같고, 골프 안 치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돈 좀 적게 벌면 됩니다. 저는 수요일 오후도 쉬고 목요일 전체를 다 쉬거든요. 그래서 뭐 돈 더 많이 벌려면 좀 더 벌면 되죠. 근데 저는 그걸 포기했고 그 기회비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단하다는 말보다는 딴짓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돈 버는 것보다 행복하고 저한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결단이고요. 다른 사람이 뭐 주 6일 일하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 그런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여러 가지로 채워주실 거라고, 꼭 부가 아니더라도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과 처음에 어떤 초심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에 빠지지 않고 내 삶을 방향을 두고 하나님께 살아가면서 걸어가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너무 뿌듯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들을 섬길 때 냄새와 이 겉모습 또 채취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저희 이 간증해 주셨던 분들 중에 카메룬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섬기셨던 정중식 교수님이 계세요. 정중식 교수님. 간증 지금도 찾아보고 들으실 수 있는데, 그분이 그 행렬병자들이 항상 똥과 오줌에 쩔은 그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실려서 보라매 병원으로 오면은 이제 행려병동, 행려 이제 응급실에도 행려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병동이 있는데 항상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자기가 이분들에게 특별히 더 마음이 가서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가 그 오줌에 쩔은 그 냄새가 향긋하게 느껴지게 되었대요. 남들은 다 너무 피하는데 자기는 그 냄새가 아무렇지도 않은 너무나 긍휼한 마음이 들게 하는 냄새로 하나님이 그 자에게 초인적인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너무 기억이 나고요. 정말 섬기면 하나님이 긍휼하게 되는 마음, 지팡이도 그냥 자연스럽게 짚고 자연스럽게 안고 자연스럽게 피 흘리는 사람을 나귀에 옮기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때 그분이 나눴던 게 행려의 행자가 한글로 히읗 이응 이거 할 애자가
컴퓨터로 쳐보니까 God로 나오더라. God로 행. 그래서 자기네들은 행이라고 불렀대요. 행렬을. 근데 그게 기억에 남고 정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소자에게 냉수를 주는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일을 아까 우리 원장님이 아내분이 평소에도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했는데 너무 탁월한 묵상인 것 같고 정말 이 수많은 작은 선택들 가운데 정말 묵묵히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선택을 한 사람은 습관처럼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할 때마다 나는 이걸 또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고 내 기회비용은 얼마고 사실은 내 친구가 난 더 중요한데 누가 더 중요한 인생이지 막 이거를 그때그때 고민하면 너무 힘든 삶이 될 것 같고요. 눈앞에 보여주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이 순간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했구나.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이 습관처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예수님처럼 보이고 또 선한 사마리아처럼 보이고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나귀를 태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좀 더러워 보이지만 내가 지팡이를 짚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마찬가지로 같은 메타포 안에 집어넣는 거. 그랬을 때 저는 메타포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아티스트고 우리의 장르는 예수다. 뭐 이런 그 퍼스펙티브와 메타포를 갖고 내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 메타포 안에 자기를 집어넣으면 훨씬 수월하게 어 어 활력 있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좋은 메타포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나귀에 태우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 그림을 보니까 너무 알겠어요. 너무 알겠고 사실은 죽은 사람 움직이는 거 몸에 힘이 축 처진 사람 출혈이 너무 많이 돼서 축 처진 사람을 이렇게 없는 거조차도 힘든데 나귀에 태워서 간다는 거는 정말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마찬가지로 데리고 가서도 뒷부분에 보면은 여관 주인한테 나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 돈은 내겠다라는 그 꾸준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의 삶도 낙도에 한두 번 가고 힘든데 하지 않고 지금 7 년째 하고 있다면 이거 진심이고 이거는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겠다. 그리고 이거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배값도 내야 되고 뭐 하고. 그럼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야, 이거 다 n분의 1 하자 하겠어요?" "내가 다 낼 테니까 너는 몸만 와라."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비용을 다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무슨 비용이 나오든 charge to me. 선한 사마리아의 삶은 여기서 이 여관비 아니면 이 사람이 치료비가 나중에 발생하면 charge to me 그랬거든요. 바울도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네시모가 무슨 일이 이 사람 때문에 너가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charge to me 둘 다 똑같은 말 해요.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삶에 우리가 의사가 되고 우리가 인컴이 발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이 주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서 여기서 무슨 비용이 발생한다면 charge to me. 그리고 나 앞으로 계속 올 테니까 나 어디야 도망가지 않고 앞으로 낙도에 계속 올 테니까 7 년이 됐든 8 년이 됐든 9 년이 됐든 계속 올 테니까 charge to me.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한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저는 그 charge to me의 삶을 우리 원장님의 삶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근데 아까 정말 마지막에 펀치라인이 기회비용이에요. 나는 이때는 진료 안 하기로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역을 하면서 아침마다 매일 수련회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이 드리겠다고. 이 시간에 논문 쓸 수도 있고요. 이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내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알고 기회비용은 알지만 내가 예수를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줄 때 더 행복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쓰는 거죠. 진짜 하기 싫은데 그냥 꾸역꾸역 하나님이 안 하면 화내실까 봐 하는 삶이 절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넉도에 안 가면 노하실까 봐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계속 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하지만 건강도 쓰는 거예요. 갔다 오면 피곤해요. 그 지정이 막 온갖 이때까 배는 이때 떠나는데 또 줄 엄청 오래 있는데 안 봐주고 가면 또 뒤에서 욕하는데 어, 어, 이걸 다 생각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쓸만하다. 그리고 그것도 위험 부담이다. 그리고 love is risk taking. 사랑은 위험 부담이잖아요. 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갔다 와서 나빠질 수도 있고요. 바로 포사이드 선교사님처럼 풍토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40대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다가.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요. 비행기도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요즘 배는 뭐 더하죠. 어, 그 모든 것을 it's worth taking the risk.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리스크 테이킹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 리스크 테이킹이 기억에 남고요. 저도 여기서 지마라는 선교단체를 하면서 좋은 멘토들을 보는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기 집에 여러 방을 선교 오는 거기도 멕시코로 매달 학생들을 데리고 매달 선교를 가요. 그 데이비드 초이, 켈리 초이 그 부부인데 의사는 저처럼 메디컬 온콜로지스트인데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분 집에 가서 제가 하루 잤는데 어, 항상 학생들이 선교팀이 오면 그 집에서 자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준비팀도 자고 항상 애들이 북적거려요. 그래서 애들이 있으면 아시다시피 늘 감기 걸린 애들이 있고 아픈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감기를 달고 산대요. 어, 너무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무 좀 마음이 좀 그러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아, 좀 아프면 되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어,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사실은.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면 사실 우리 다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반응하시는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그 모습을 또 우리 원장님의 삶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근데 포인트가 진짜 많아요. 사실 제가 그 작업실 및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 방에서 제가 또 광주에 내려갔을 때 제가 그 하룻밤을 자고 또 양림동도 갔다 오고 해서 저한테는 너무 리뷰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그런 그 결정이잖아요. 나는 책을 쓰는 시간을 확보하겠다. 명화를 공부하고 또 만화도 그리세요, 직접. 그래서 만화 이렇게 인체를 잘 그리는 법을 또 그런 연구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남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진료 시간을 다 클로즈 다운 해야 돼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확보하고, 그죠? 자기가 작업하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아내한테 양해도 구하고 그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분 책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습관처럼 확보하고 또 미술 뭐 영화 여행 다니시고 막 자기의 호기심 그리고 호기심이 나 혼자의 충족이 아니라 그 모든 호기심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감이 뭐지? 그거를 어, 이렇게 글로 적고 또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또 사시는데 저는 이게 되게 복음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을 이렇게 쉐어하는 삶이 어, 정말 임팩트 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앞으로도 계속 우리 원장님 기대되고 또 마지막으로 또 다 제가 해주고 싶은 말 해줬어요. 소수정의 또 하나님의 네트워킹. 우리가 또 이 새롭게 하소서로 연결된 거 아십니까? 거기 작가님한테 저 카톡 물어봐가지고 새롭게 하소서에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출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거고요. 저도 뭐 정우이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전혀 졸업한 이후에 모르고 지내다가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시간에 연결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한 것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네트워킹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연락하고요. 멘토처럼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자문을 구하시고요. 광주에 가시면 꼭 찾아뵙고요.
광주에 가면 양림동 묘원도 꼭 가보시고요. 이 재활의학과도 꼭 가보시고요. 낙도도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방문하시면 우리 낙도 한번 가는 걸로 같이 따라가는 걸로 네. 하면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킹이에요. 우리 김태원 선교사님 에티오피아잖아요. 저희랑 아침에 같이 간증 모임하고 클럽 하면서 저희 시카고에 오셨던 선생님들이 두세 명, 저희 딸까지 포함해서 다 에티오피아 갔다 왔어요, 한 번씩. 그렇게 네트워킹이 되는 겁니까? 이런 간증 모임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런 삶을 알게 되고 이런 귀한 분이 계시는구나.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이 자산이고 이 연결 역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저 말이 많아졌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섬들 사진을 보면 뭔가 되게 특별해요. 왜냐면 저는 3년을 공보일을 섬에서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 3년, 보통 섬에 들어가면 1년 후에 나오는데 저는 그냥 3년을 짱박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섬에서 3년을 지냈고 그 섬이 기지가 돼서 더 오진 섬들을 배 타고 항상 들어가서 약 나눠주고 왔거든요. 당뇨약, 고혈압약, 네. 그거를 3년을 했어요, 배 타고. 배 타고 가는 길에 선장님이 회 쳐주고, 그래서 배 안에서 회 먹고, 너무 행복한, 그 윤슬도 항상 보면서 너무 행복해했던 3년의 행복했던 시간이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냥 그때 저에게의 복음은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와주시는 하나님. 네.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USMLE 고득점하고 좋은 병원에 취직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끝났어요. 낙도의 주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엄청 사랑하시네. 내가 내 환자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먼 훗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같이 완악한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인데 만약 우리 원장님처럼 제가 그 3년 동안 이 낙도를 배 타고 다닌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그 섬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을 진료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시기가 있지만 그래서 정말 똑같은 진료를 하고 똑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일찍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감격하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삶은 너무너무나 귀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 봅니다. 정말 압축해서 빨리 얘기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도 또 이런 좋은 영감들을 주셔서. 마지막으로 소감 마무리 나눠 주시고 끝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이제 오프라인 이제 현장에서 하는 그런 강의나 이런 간증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줌으로 하는데 제 교수는 어린 친구 어렸을 때부터 친구지만 이렇게 뭐 30년이 지나서 만나도 그때의 그 느낌으로 같이 집에 놀러 가서 소꿉장난하고 놀았던 그런 느낌이 남아 있고 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대화 나누고 또 태우 교수가 자기 자리에서 어린 친구들과 또 의사들에게 신앙의 보온이 되고 멘토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응원하고 또 광주 왔을 때 또 어떻게 시간이 돼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여러 가지 시간을 갖고 삶을 나눴는데 그 이야기들 전부 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정말 사무엘 같은 멘토가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무엘 같은 그런 멘토가 되고 그런 어, 본보기가 되어주기를 그런 삶을 직접 살아내기를 추천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탑팀 재활학과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책에서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많이 실습들 오시고요. 저희 한국 노가회 CNF 후배들이나 와서 저한테 많이 비벼댑니다. 굉장히 저도 그런 일 좋아하고 하니까 언제든지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만나 뵈서 반갑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